제가 원래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부탁 잘 안 드리는데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가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잠깐 그 주제로 함께 인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꼭 알아야 되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사람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제 아마도 모세하고 이제 다윗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제 40년 동안 인도한 사람 바로 그 모세가 되고요. 또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하고 다윗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일의 끝을 결말을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이제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그 완성이 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명기 3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을 그어 주신 거죠. 그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슬퍼했을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아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을 보시면 그 간절한 마음이 엿보이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을 위한 이렇게 그 공간이 그렇게 천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다윗은 이제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전쟁에도 승리하고 왕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좋은 이제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내내 찜찜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제 천막 아래, 그 텐트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로 좀 마음이 많이 이제 상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윗은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일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간곡히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이제 다윗의 기도를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자녀를 솔로몬을 이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분들도 이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한 기도 제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형통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통함 이전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높은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함의 마지막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제 이 율법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데 솔로몬의 이제 말년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기도, 율법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새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른 지도자들, 즉 솔로몬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불러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강조하면서 이제 18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이제 편안함과 이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편안함과 이제 평안을 좀 구분하게 됩니다. 편안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처럼 이제 좀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돈이 많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이제 차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편안한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고 결국 평안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인사를 할 때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건네게 되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이제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그 뒤에 있는 살렘, 그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 샬롬의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뜻은 뭐냐면 이곳에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그 평안이 모두 사라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무기로 편안함을 이제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살렘 이런 말이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시읒, 리을, 미음하고요. 샬롬의 시읒, 리을, 미음이 이제 같은 이제 자음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도 이 땅 가운데 그가 통치하는 시대에 이제 평안함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읒,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이제 이 세 단어가 이제 굉장히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안하고 샬롬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고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요.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이 19절의 말씀은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일하라. 이 1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오늘이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또 일터 가운데서 사업장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될 텐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 구하고 찾고 일하고 완성시키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